말씀대로 막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시 정리하면은 다른 시편과 전개 흐름이 다릅니다. 서사가 없습니다. 배경 이야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잠언 구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한 절 한 절 놓칠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의 배경은 없고 이렇게 반복이 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설교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잠언 설교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비슷비슷한 말들을 막 나열해가지고 쭉 설명하니까 논리 전개가 없어요. 이렇게 전진이 없고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잠언집 같이. 그럴 때 오늘 이 말씀도 잠언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는 네 가지 구조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이 형통에 대해서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평행 구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상대하지 마라 악인. 그리고 악인이 슬럼프에 빠진다. 상대하지 않으면 악인이 슬럼프에 빠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파트는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의인이 받는 복. 비틀거려도, 그죠?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도 방향을 가리키는 나심반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버드나무 같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아. 이런 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비틀거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넘어져. 이게 의인에 대한 축복이고요. 32절 40절까지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리치라. resisting. 그죠? 이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6번이나 나오는 게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한 구절을 뽑아서 여기서 팔복에서 인용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시편 37편을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이고, 잠언을 전체를 암송하기 힘들다 그러면 시편 37편을 암송하십시오. 40절까지. 잠언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파트별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과 시기를 버리라. 11절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1절이겠죠.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쿨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왔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쿨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꺾였기 때문에. 아니, 어려움 당하니까 사무엘 찾아갔어요. 의지할 바 못 되죠. 제사장 아히멜렉 찾아갔어요. 의지할 바 못 되죠. 적의 적은 우군이라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 찾아갔어요. 의지할 바 못 되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갔다고. 이제는 누가?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일라 백성을 돕게 됩니다. 도우면 또 기대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저거 은혜를 알 거야. 우리 편 될 거야. 도와줄 거야. 근데 배신해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일라 백성을 도왔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라 백성이라 그래 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했는데 다윗의 자세예요. 엄청 쿨하더라. 그죠? 그냥 그래? 그러고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열받고 분노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뭐 그 일라 백성 일종의 악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악인에 대해서 신경 끊어. 그죠? 그리고 그래야 쿨해질 수 있어. 잠깐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잠깐만 이렇게 신경 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사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분노하래? 분노하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쿨해지는 방법,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쿨하고 기능하라. 할 일 해라. 할 일 열심히 하면 나머지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루벤스 그림,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본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자에게서 신경 끊고 하나님만 쳐다봐. 그러면 주님 의지하면 다 이루어지게 될 거고 네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시인이 시작할 때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왜 형통해요 하면서 불평, 시기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불평을 없애자, 시기심을 없애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성실함으로 이루어.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야. 답을 하시겠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시선이죠.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 것이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6번이나 나와요. 땅을 차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땅을 차지한다. 이게 땅을 차지하는 건 뭐죠?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상을 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악인이 많아 보여요. 악인이 많아 보고 악인이 득세해 보인다고. 왜 악인이 많아 보이죠? 악인은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막 설쳐대고, 그죠? 목소리도 크고,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SNS 보면은 악인들이 도배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이고 득세해 보일 때 할 일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recognizing, 일단은 그들을 간파하고, 그죠? refusing, 거절하고, 결국 마지막에 resisting,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저항하라. 이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얘기예요. 땅을 차지하라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할 일이 뭐죠? 사인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영적 전쟁하는 분들이 참 딘 셔먼 같은 사람은 탈영토화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한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데가 뭐 어떤 땅을 뭐 점령했잖아요. 지금도. 그죠? 뭐 남의 땅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나라들. 뭐 베트남도 인정 안 하고 중국도 인정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중국이 점령했을 때 또 한 나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리지스팅이에요. 그죠? 마귀가 점령한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신다. 탈영토화 또는 탈주하라 이런 표현도 써요. 거기서 벗어나라. 인정 안 하고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종 운동 같은 거죠. 예, 그런 거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더라. 첫 번째,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두 번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2번 나오잖아요. 그죠?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냥 이거 뭐 원어 말고 그냥 한자로 한번 풀어봅시다. 온유. 그러면 온이 뭐예요? 따뜻하다. 유는 뭐예요? 부드럽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그러잖아요. 우리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사람 다 온유해져야 되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따뜻하지가 않고 이렇게 냉기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쌀쌀 맞고 그러면 따뜻해야 돼요. 모든 생명은 따뜻하면서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따뜻해야지. 달걀도 따뜻해지면은 이게 부화되는 거잖아요. 찬 데서 생명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해야 새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 냉기가 있겠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귀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딱해지는 거 아시죠? 뭐 팔도 이렇게 50견 걸려서 잘 딱딱해지고. 애들 보세요. 애들 뒤꿈치. 그 돌에 나는 그 뒤꿈치 만드는 그 재미. 어쩜 그렇게 부드러워요, 애가. 대신에 이제 한 50대 아저씨 뒤꿈치 보면 짜증나죠, 진짜. 굳은 살 먹이고 그죠. 그러니까 온유는 그거예요. 따뜻함과 부드러움. 온유는 따뜻함과 부드러움. 이게 어원을 보니까 온유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온유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땅이란 말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어원이 같아요. 후토스라고. 그죠? 후무스라고. 근데 이게 어원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땅이란 말, 흙이란 말하고 온유, 흙, 후무스 어원이 똑같아요. 거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어요. 그 휴먼 그래, 휴먼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후무스에서. 그렇게 참 연관이 돼 있죠. 온유함, 이거는 땅이고 이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도 이게 흙과 같은 사람이 좋아요. 부엽토라 그러죠. 부엽토, 잎사귀가 썩어서 된 흙. 그러니까 원예할 때 부엽토 사잖아요. 그 화분 사보셨어요? 부엽토 좀 비싸요. 부엽토를 사서 해야지 그 나무 잘 자라요.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엽토는 기름진 거름이죠. 그래서 부엽토, 이 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있는 거 다 줘요. 부엽토 같은 거 보세요. 영양분도 주고 습기도 주고 다 줘요. 주니까 생물이 살아나죠. 또 반면에 죽으면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서 시체까지도, 시체는 징그럽잖아요.
땅에 오래 있으면 이게 부패가 되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땅이 비옥해지고 징그러움이 사라지잖아. 만약에 땅에다가 사람이 안 썩는다 그러면 그 무서워 어떻게 살아? 가면 시체. 근데 한 뭐 몇십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땅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엽토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누가 오든지 다 받아들여요. 어떤 건지 다 받아들여요. 영접하는 인생. 그리고 다 줘요. 그죠? accept all. 그리고 give all. 다 받아들이고 다 주고.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딱 보면은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보여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그 반대는 뭐죠? 온유 대신에 따뜻함 대신에 냉. 그다음 부드러움 대신 강. 냉강. 그런 말 없죠. 냉강 있나? 온유의 반대는 냉강이야. 냉강. 냉강. 차고 뭐 강해 보이는 것. 이거 그냥 한 방에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뭐죠? 사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예를 2명을 들었죠.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삭. 우물 파면은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고 그래도 기다렸죠. 나중에 그놈이 쫄아가지고 못 거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죠 르호봇 넓은 땅 줬다. 그것도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거든요. 엄청난 오아시스 주셨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가 모세죠. 모세가 뭐 그 얼굴 시커먼 여자 데리고 왔다고 그 형하고 뭐 누이가 반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잖아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버리잖아. 모세가 화 안 내고. 그러니까 미리암 막 나병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뭐죠? 딱 부엽토 같은 거예요. 그죠? 다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리고 다 주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십시오. 예,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온유한 자 되면 땅을 차지한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제 부연 설명들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인데 이제 악인에 관해서 좀 관심 갖고 싶지 않아요? 악인이 어떤지 또 의인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 안 하면요 악인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경 썼을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자꾸 신경 쓰니까 열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약 먹어야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신경 끊으면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봤어 알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거죠.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양심 찌르고 뭐 부러지고 뭐 깨지고 뭐 하다 읽은 지 오래돼서 모르겠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악인 슬럼프에 빠진 모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보세요. 그들이 양심 찌르고 부러지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데미지는 뭐예요? 신경 끄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미쳐 날뛰어요. 미쳐 날뛰어. 이놈 봐라. 나 신경도 안 쓰네. 나 무시하는 거야? 나 투명 인간이야? 나 잉여야? 막 이러면서 열받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정신과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클로즈업에서 의인을 보자고요. 의인은 어떠냐? 의인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환경이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 포지션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데도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약한데도 할 일 다 이거 꾸역꾸역 도우신다.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다 이겨요. 꾸역꾸역. 뭐 축구를 해도 뭐 4대3으로 이기고 뭐 농구를 해도 91대 92로 이기고 더 재밌죠. 그냥 꾸역꾸역 이겨요. 꾸역꾸역. 그다음에 뭐 예선 통과할 때도 뭐 1승 2무 1패 그래서 그냥 막 간신히 통과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하다 또 마지막에 우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건 뭐라죠? 언더덕. 언더덕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 언더덕의 승리가 뭐예요? 질 것 같은 사람인데 이기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프로 스포츠가 그랬잖아요. 압도적인 1위가 하나 있어야 재밌어요. 그래야 바보 같은 놈들은 자기가 이기는데 그 동조하려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70%는 한 팀만 응원해. 근데 재밌는 건 밑에 언더덕이 탁 치고 우승해야 돼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몇 년 전에 그 레스터라는 팀이 이름 없는 팀이었는데 갑자기 언더덕이 돼가지고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때 흥행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 우승해도 흥행은 해요. 근데 언더덕이 우승하면 더 흥행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은 뭐예요? 언더덕이라는 거예요. 질 것 같은데 이겨요. 그죠?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지는데도 이긴다고. 그게 의인의 모습이다. 클로즈업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죠.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세 번째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팔은 부러지는 것 같은데 붙들어서 팔 부러지고도 이겨요. 그런 얘기예요. 모든 기업이 풍성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인데 믿는 자는 기근의 날도 있어요. 근데도 풍족하고 꾸어주지 않고 꾸지 않고 꾸어주고 영향력이 커지고 최종적으로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꾸역꾸역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꾸역꾸역 이기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뭐 이기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꾸역꾸역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꾸역꾸역 이긴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죠? 이 악한 악인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꾸역꾸역 이겨. 이게 설명이에요. 약간 좀 촌스럽게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의인에게만 받는 복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 이걸 더 클로즈업을 해요.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힘겨운 날에 넘어져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어떤 노래 가사 있죠. 예. 내 사랑 내 곁에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그죠?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주님의 품이지 뭐 어디야? 그죠?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여기 지금 원문은 지금 넘어진다고 나왔는데 원문은 비틀거림이에요. 비틀거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면 뭐 꼿꼿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 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확고부동함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비틀비틀 하는데 나침반같이 주를 향해서 간다. 그런 얘기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시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비틀거렸죠. 비틀거리는 걸 놔둔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은 회의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회의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못 믿겠어.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셔요. 비틀비틀 거리지만 나지만 흔들흔들하지만 가만 있으면은 정북을 향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틀비틀하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아이가 이렇게 걸음걸이 할 때도 보면 애가 비틀비틀하죠. 그러면서도 아빠한테 가잖아요.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첫걸음이라는 그림이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고흐 그림이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이 구절 생각나요. 지금 이게 딸이잖아요. 딸인데 아빠가 앉아가지고 일로 와 할 때 벌써 걷지도 않았지만 못 걸을 것 같이 보이죠, 얘가. 그죠? 얘 분명히 넘어질 거야. 이 정도 거리면 한 3번은 넘어질 거야. 그죠? 비틀비틀. 그러면서도 결국은 얘가 아빠한테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비틀거리고 가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빠가 거기서 서 있겠어? 뛰어가서 안고 오겠지. 이게 의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우의 첫걸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비틀거리더라도 주님 찾으면 살 수 있어.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지금도 이렇게 어떤 성도들 보면은 막 헌신하고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 집에 애들 보잖아요. 야, 이놈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놈은 무슨 복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런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죠? 우리 뭐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엄청 나눠줬거든. 저는 이유 없이 받은 돈이 엄청 많아요. 이유 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유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수혜자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인과 후손들에게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도 이거예요, 그죠? 엄청 베푸는 거야.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자손이 복받고 그 자손 가운데는 걸식함이 없어요. 거지 같은 놈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말라고요. 이게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앞에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의인 넘어져도 비틀거려도 실족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을 차지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죠. 네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사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주 최고의 모습으로 클로즈업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신경 끊고 한 가지만 붙들어. 하나님만 붙들면은 최종 승리야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악인이 뭔 짓 하든지 신경 쓰지 마. 좁게 보니까 문제지 크게 보면 우리 거꾸로 받아요. 거기 부자 나서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만약에 이 16장에 기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 부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유복하게 끝난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고운 배고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뭐 걱정 근심 없이 살았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뭐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이게 뭐야 이랬을 건데 그 다음을 보여주니까 충격받죠. 그렇구나. 똑같은 얘기가 시편 73편에 나와요. 악인의 형통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요 깨갱하고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누가 보면 16장을 본 거야. 마지막 결판을 보고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뭔 짓 한 거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면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 같이 어떡합니까?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불말과 불멸과 있는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능력 있는 걸 보여주면 사는 거와 마찬가지. 결국 눈의 문제예요. 주님이 마지막에는 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런 거죠.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라.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의인은 영구히 남고, 그죠? 천국에 영구히 남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흔적도 없어요. 지나갈 때 그가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바람에 나는 겨 그런 거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하나님이 충성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그러므로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과 교제권 가져. 그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그 주를 바라보고 신경 끊어. 그럼 최종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빨리 읽읍시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한 가지만 하라. 뭐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신경 꺼. 굳이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의인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 길 살아가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을 때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을 때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참된 크리스찬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